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듣고 한 주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익숙하죠? 익숙해 하는데 3주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작년에는 청매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 올해는 우리 작년 말에 선물 그 바구니와 묵상책을 전달하면서 말씀 카드를 같이 넣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 카드를 뽑은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3주 전에 읽었던 6장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라는 설교를 할 때는 지원이가 받았던 말씀이고 오늘 6장 35절
생명의 떡은 희성이가 받은 말씀이에요. 어, 여러분 생각나나요? 한 달 전에 우리가 부활절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36절을 보면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알아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고 보았음에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왜 오신 걸까요? 우리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부활절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을 믿기 전, 즉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기 전 우리들은 마치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버려진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생긴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집이 생기고 보호막이 생기고 관계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죠. 아버지라는 존재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분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집마다 분위기와 규칙이 좀 다르죠? 통금이 있는 집도 있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도 있고 또 게임하는 시간이 정해진 집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존댓말을 한다든지 반말을 한다든지 그런 말하는 방식도 또 씻는 습관도 다 달라요. 그런 분위기와 법은 보통 누가 정하죠? 부모님께 달렸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의 보호와 가르침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너무나도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이 테두리 안에서 막연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이 삶에 전혀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또는 가정에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부모님의 수고와 헌신을 돌아보면서 가정에 대한 감사함이 생기죠. 내가 자고 쉬는 방, 매일 먹는 음식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가죠? 다음 날이면 사라지죠. 예, 맞아요.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부터 당연하게 여기던 그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아무런 보호 없이 매일 밤 떨면서 굶주리면서 기댈 곳 없이 살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도 이걸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인생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소망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도움도 없던 내 편이 아무도 없던 그 세상에 완전히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존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세상에 고와 같은 인간이 아버지를 만난다는 뜻입니다. 자, 아버지를 만났으니 이제 어찌 되겠어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 살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집이 생기고 울타리가 생기고 관계가 맺어지고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할 것 없는 듯한 그 일상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내 방이 생기고 내가 마음 놓고 씻을 수 있는 것이 생기고 누군가와 얼굴을 맞대고 돈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고민에 귀 기울여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내 꿈에 대해서 들어주는 이가 생긴다는 것.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그냥 믿는 대상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드려야 하는 분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나와 대화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와의 만남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도 인간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존재하는 그런 규칙과 분위기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키울 수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그 모습 그대로 그 방식에 맞춰서 우리를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사는 집의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좋겠죠? 하나님과 사는 사람의 인생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가벼운 것들이고 나를 좋게 만드는 것들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 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의 행동은 어떨까요? 그 가르침대로 살겠죠? 어렵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행동들이, 여러분,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규칙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일부가 되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 우리한테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까요? 쉬워야 당연한 그 일이 왜 힘들까요? 우리 아까로 돌아가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은 그 삶을 특별할 것 없다고 여긴다고 했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너무나도 평범하게 여긴다. 다시 말해, 내게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심하게 말하면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나아가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빠가 아니라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로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거둬준 아버지, 부족함 없고 완벽한 그 집에 대한 감사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그 아버지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저 독립시켜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고구마 같은, 암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배은망덕하고 고구마 같은 말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버지가 생기고 아버지를 통해 얻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감격이 나에게 옛 사진, 지나간 추억,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금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믿는데도 부활의 소망이 왜 없는지, 그건 전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지금 잘못 맺고 있어서인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고 있는 나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없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봤던 36절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랑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라면 구원자, 보호자, 사랑하는 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이제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 귀찮아지고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면서 이제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살짜리 꼬맹이가 아버지를 만나서 길바닥에 그렇게 살고 있던 그 5살짜리 꼬맹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이 녀석이 중2병에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나가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중2병 걸린 중딩 뜻대로 아빠가 나가거나 아빠한테서 벗어나 집을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딩은 다시 5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보다 많이 컸고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 중학생짜리나 5살짜리나 결코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없으면 다시 거지꼴로 돌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8절에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은요. 법적으로 아빠가 되고 집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5살이나 중딩이나 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영원하고 친근한 보호자로 계셔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매일 함께 밥을 먹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대화하며 평생 기쁨을 나눠주시겠다는 것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왔다는 소리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바로 여기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알게 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은 가출하는 겁니다. 우리 가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죠?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가출하려는 우리를 엄청 슬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고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규칙을 정해서 이 집에서 떠나지 않도록 영원히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기쁜 일이고 고아였던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도 유지될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기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아까 말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 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에요. 아버지를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나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규칙, 그 말씀의 규칙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고아였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채로 정말 처음부터 왕자와 공주였던 모습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사라졌던 고아였던 때의 모습이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진 건 시간도 능력도 돈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이 한 달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걸까요? 그건 부모님의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만 부모님께 감사하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도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만 기억하지 말라고 그 사랑과 감사를 잃지 말고 늘 사랑과 감사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건강하고 깨끗하게 그냥 집에서 살면 돼요. 밖에 떠나지 않고 내 방에서 내 화장실에서 씻고 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가르친 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습관을 들이고
그 규칙 안에 살아가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안 행복하시다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안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아버지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중2병 걸린 애들이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안 하신대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가출해서 호되게 당하고 돌아오지 말고 지금 이 집에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없었던 게 생긴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이라는 건.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배은망덕한 그런 사람들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건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떡을 먹어야만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말씀을 읽으세요. 읽고 아버지의 규칙 속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때때로 기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귀찮게 여겨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비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것들을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버지, 시험기간이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갓딜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드린 헌금을 위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 땅과 충성하네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를 원합니다. 김원재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항상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주신 사랑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갓디알 학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갓디알 학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갓디알 학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이름이 널리 펼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 켜주세요. 카메라 켜주세요. 왜 아무도 카메라를 안 켜네. 이 뭐예요? 이거 그거 맞아요. 여러분 카메라를 좀 켜줍시다. 켜시다. 고맙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갓디엘 학생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년 프로를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네, 다음 주 기도는 한승아 학생이고요. 봉헌 기도는 박성식 선생입니다. 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화요 기도 모임은 5월 4일 저녁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이고요. 김도건 전사님이 인도를 맡아주십니다. 네, 2부 순서는 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반 모임을 하는데, 우리 그동안 이렇게 반 좀 쪼개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끼리,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현장에 나온 사람이랑 줌으로 하는 사람 한 2주 동안만 지켜보고 같이 하는 게 좀 힘들면, 나온 사람들은 뭐 따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 주에는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할 거예요. 중등부는 우리 남희진 집사님께서, 남희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박수. 우리 고등부는 우리 류정 원사님께서 맡아주셨어요. 박수. 우리 청년부는 박성식 집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만약 현장에 모여서 같이 하게 되면 김원재 집사님께서 이제 학생부 맡아주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 열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내려가야 겠다 4층으로 가자, 4층으로. 4층으로 가자, 이거. 어? 4층으로. 깡패야. 건들건들. 자, 자, 반으로 이동하고 청년부는 이쪽으로 모여주시고요. 우리 하연이랑 상욱이도 반으로 가고, 상욱이도 반으로 가고. 희수가 있었는데, 네, 아까 있었었어. 예린이요? 네, 예린이는 갔습니다. 예린이, 지원이, 하연이가 지금 반으로 갔고, 박 집사님. 나 이쪽 누구 서는 거랑 똑같은 거. 나 써있.